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언약이 나옵니다. 그 노아 언약의 그 메시지의 중심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키셔서 계절이 순환되고 밤과 낮,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자연 법칙이 그대로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창조 질서의 회복과 보존이 중심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의 중심은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계승시켜 주시겠다는 다윗 왕위에 대한 계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중심은 바로 율법입니다. 이 메시지 중심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시내산 율법 이 10계명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섯째부터 여섯째, 열째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의무, 관계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첫 부분에서 마지막 계명 제4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째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 절대 금지로 시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긍정형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지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카다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기랍니다. 같이 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기라. 미묘한 번역상의 차이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끝으로 가면 굉장히 큰 간극이 생기고 맙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그걸 회상하라. 생각하라.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1절 내용이지요. 여세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던 사실을, 안식하셨던 사실을 지금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랍니다. 이 안식일 계명의 첫 번째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이 첫 창조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떤 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 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끝까지 마지막 3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첫째부터 여섯째 날은 시작과 끝이 있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 다음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완성되었지요. 그리고 2절에 X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하나님 하시던 창조가 마쳤어요. 완성됐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그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시작과 끝이 있는 날이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일곱째 날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곱째 날은 긴 날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날, 영원한 안식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첫 창조 때의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은 창조가 완성될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7일에 하루 쉬시고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세 동안 창조가 다 끝내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2장 1절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마쳤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다 마쳤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복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지요. 복이라는 것은 수요의 대상이 있어야 복이 되는 겁니다. 받을 사람이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을 복 주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중적인 계명입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일하셨지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랍니다. 안식일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일하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해야 되고,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사무원은 사무를 봐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엿새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러하니 너는 물론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 너의 가족, 너희 집에 거하는 객, 나그네, 또 너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 계명은 이중적 계명이에요. 일하라와 일하지 말라는 두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일과 이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요? 일하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러한 이중적인 계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같이 걷지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모압 그 평지에서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긴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6일 창조와 제7일 안식일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에 두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무나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 계명의 근거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15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5절은 안식일 계명의 근거를 출애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계명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출애굽, 곧 구원이지요. 이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합니다. 안식일 계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데, 천지 창조의 완성,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완성이 곧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으면 죽습니다. 일은 생존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써서 일합니다. 힘에 지나치도록 일합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마침내 죽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창세 시작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류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왜 추방당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두실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인류는 일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잠깐 휴식은 있겠죠. 참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안식일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안식일이 없는 인생들에게 다시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정원으로 다시 불러들이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일곱째 날에 피력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너희를 불러들여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안식일 계명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또 안식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은택을 입은 자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들어가는도다.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안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안식을 이미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광야가 끝나면은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다 죽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은 곧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안식이 없지요. 날마다 걸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합니다. 안식합니다. 안식의 모형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믿지 않아서였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이 있으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데 그 안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고 죽이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들어갑니다. 이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당신들은 모이느냐? 비판합니다. 여기에 개신교 신자들이 이 대꾸를, 말대꾸를 못해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니라. 구약의 율법이지요. 율법에는 뭘 먹어라, 뭘 마시라, 뭘 먹어, 또 절기,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또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있지요. 그리고 월삭, 초하루 지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율법에 지키도록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켜? 왜 유월절 안 지켜? 어느 교파는 유월절을 지금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안식일 그런 것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구약의 이런 것들은 다 장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양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죄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자주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언이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지, 그림자로서 상징으로 모형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자를 붙들고 모형만 붙들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거부했지요.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림자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모형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본인이 안식일의 실체이심을, 주인공이심을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가 오셔서 죄 때문에 안식일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성경이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율법을 따른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한여름에도 모직옷 아니면 안 입습니다. 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못 입게 해놨어요. 곰방 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모직 옷을 까만 걸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일평생 수고하고 죄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면 너희를 다 안식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안식일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날 모여요.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일곱째 날을 주간의 첫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첫날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신 죄인을 구원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아침, 부활의 날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 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하지 말랍니다. 첫째는 열심히 일하라지요. 엿새 동안은.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일은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생존을 하늘에 맡겨라. 하나님께 의존해라. 내 아버지가 너의 생존을, 너의 생명을, 너의 삶을 다 책임지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해라. 그것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그리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야 할 남아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일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 두 가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기라는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 쉴 수 없었던 우리, 사탄의 노예는 쉼이 없어요. 종은.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어요. 율법을 행할 의무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안식일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 여러 가지 수고와 슬픔과 땀 흘림이 있을지라도 이제 머지않아 곧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가슴에 안고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사는 그러한 하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